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 때마다 명강사 전도에 탁월하다는 아주 부담스러운 소개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네, 오늘은 청지기 교육 강사로 소개됐습니다. 네, 설교자로서는 많이 소개됐는데 이게 또 특강이라고 강사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오늘 함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고 또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강사로선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을 오래 받았고 또 대장을 역임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참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또 전도를 통해서 제가 그렇다고 수십 명, 수백 명을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능력의 종도 사실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론이나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었던 것을 전해드리지는 못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제가 훈련받고 최소 수백 명한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면서 느꼈었던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가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게 목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끔 강의하다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박장대소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반기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행복 축제를 앞두고 제가 전도부 담당인데 담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전도의 이론 그리고 또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전도행복축제 1년에 2번씩 하니까 하라니까 하는 건가요? 명색의 교회니까 전도를 안 하면 또 할 말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부족이 알게 하시고 한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온 세상이 알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인류는 사망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시면서 순종하게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셔서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이 선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선교를 이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게 세계 복음화가 너무 더디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셨다면 더 빠르게 얼마든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다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고요, 그 일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시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시죠? 네, 예상했던 반응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이것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 믿지 않는 세계 곳곳이 복음화되는 그 놀라운 일, 사랑하는 자녀들인,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와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고 죄인이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놀랍고 황홀한 일에, 그 복된 일에 주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가운데 명령을 내리신 게 증인으로 살라라는 명령이신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명령에는 순종과 복종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갔네요.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로 가셔서 여인을 만나고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그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식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게끔 하는 힘의 원천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4절을 보니까 양식이 아버지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4절이요.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35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밭을 보니까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미 농사의 끝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 낫만 갖다 대면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육신의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서 돈도 제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배는 채웠는데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것을, 그들을 거두는 것, 즉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기 직전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며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신덕교회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전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의미와 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봤다면 우리가 전도에 관한 전도를 위한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명색에 청지기들이 모인 것이고 또 전도 특강으로 모인 것인데 인도는 좀 수준이 안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 누군가를 교회로 오게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해서 인도해서 오게 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뜰 밝게 하는 거, 한 번 교회에 그냥 저 문 열고 앉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 인도해 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좋은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으셨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전도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1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리스도와 접촉이 몇 번 있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21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1번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제 가볍게든 진지하게든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을 때 믿게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것 같냐면 사람을 우리 높은 전망대, 고층 빌딩을 가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고층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타고 올라가서 1층, 또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2층, 그렇게 2층 돌아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전도의 그 때가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차곡차곡 접촉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셨고 전도 축제 때마다 이름을 적어서 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직 이 사람은 7층에 있구나. 아직 이 사람은 13층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두드림은 이제 알았죠?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다음 사람을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한 계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과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하려 결심까지 해야지 라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 작은 시도부터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제 탁 무르익은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일까?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사상, 불교는 돌고 도는 순환세계입니다. 계속 돌아요. 그 윤회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열반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 윤회를 계속 하다가 나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벗어나게 돼요. 열반에 오르게 되는 깨달음의 경지가 다다르게 됩니다. 도를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이런 돌고 도는 원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타종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막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조건부로 이거 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완성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도는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전 고대 시대 때는 황제에게 사용됐었던 그런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단어가 황제의 즉위식, 탄생, 전쟁의 승리 때 왕한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포적인 그런 용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고요,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우리 인간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끌어안으시고 인간의 몸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에 물들어 버려서 깨어지고 손상되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죄인인 인간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에 머무는 그 은혜,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를 위한 필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복음의 내재화, 복음이 내 안에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이 나의 것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둘인데, 딸이 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산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한다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콧방귀를 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알긴 뭘 알아, 남자가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온몸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저희 아내가 출산의 과정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삶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 안의 경험, 내 안에 내재되고 정리되는 그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을 얼마나 잘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필수 요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들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필수 요소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협력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몇몇 사람만 있어요. 근데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게 좋아. 다른 사람 오는 거 싫어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필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실제로 이번 후반기 전도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영혼을 인도하고 또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을까를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전도 행복 축제 하늘 이삭 줍기입니다. 이번 후반기 전도 행복 축제는 오늘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선포식 때 말씀하셨듯이 하늘 이삭 줍기라는 제목으로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전도행복 축제 당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의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났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처럼 밭에
구원받아야 할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낫을 들고 이제 추수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우리 신덕교회에서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전도 축제를 해보셨습니까? 그 많은 횟수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로 방문했었고 또 복음을 듣기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패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인도까지 했었고 또 복음을 듣기까지 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결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한번 왔다 했으니까 난 여기서 역할 끝, 손 털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를 하고 떨어진 이삭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수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놓쳤던 영혼들, 외면했었던 영혼들, 연락해야 되는데 좀 어색한데 하면서 미뤄뒀던 영혼들 있으실 겁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여러분 하늘의 이삭을 줍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전도 행복 축제를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 이삭 줍기입니다. 우리가 7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2주씩 기간을 잡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또 초청의 만남을 갖고 또 인도하고 전도해서 전도 행복 축제 당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실천하는 내용을 다음 주 주보에 삽지가 될 텐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다다음 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카드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왔었지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으며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식과 함께 이름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한 주간 어떤 영혼을 품고 집중할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 그 시간들 통하여서 한 영혼씩 작성해 보십시오. 한 장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장, 3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도문을 보시면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인도해 오는 것도 어렵고요. 복음 전도는 더 자신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면 읽어주는 것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적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새벽이든 주무시기 전이든 빈칸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대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대상자의 눈과 귀를 가려 진리를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복음을 들을 대상자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자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사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자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도 행복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자에게 선포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5분도 안 걸립니다. 매일매일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이 품은 한 영혼에게 이루어질 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못해도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바라기는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 개개인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지만
개인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전도회,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죠? 그 구역과 전도회의 명단을 여러분 공유하십시오. 구역장님들 또 회장님들은 그 명단들을 취합하셔서 그것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전달되는 주일 2분 말씀, 담임 목사님 2분 말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요새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도 그 영상을 눌러서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공해 드릴 것은 들어볼까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할 겁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연예인들의 고백이 담긴 이 복음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전도하러 못 다녀요. 난 부끄러워서 딴 사람 앞에서 말도 못 꺼내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카톡으로 영상 툭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시죠? 짧은 영상들,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 그것들로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조금씩 이 복음에 스며들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2주간의 기도의 기간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초청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신덕교회 안내지가 있고요. 교회 안내지, 그리고 신덕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VIP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복음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전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냥 주시면 돼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거 시간 될 때 한번 봐 하고 그냥 툭 주고 오시면 됩니다. 또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아파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도지 전도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 전도팀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축구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경비원한테 전화가 가서 끌려 나가고요. 애초에 들어갈 수도 없게끔 중앙 현관문이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택배기사 들어갈 때 쓱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해진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요.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빌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누구 허락받고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번호 적고 어디 방문할지 적고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니 우리 빌라는, 우리 아파트는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우편함에 꽂아 넣으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제가 가서 문 두드리고 전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편함에 꽂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경로당의 친구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지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분명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전도지처럼 돈 아까운 거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이걸 누가 읽는다고 이런 걸 아깝게 만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그 경의선 숲길로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2명의 아주머니들, 할머니는 아니고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요, 한 분은 천주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니까 어머, 나도 교회 다녀요, 수고 많으시네요, 젊은 청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하고 젊은 청년이 아유 수고 많네요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천주교 신자분이 무표정인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러는 거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주 새침대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 돈으로 구제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구제 그 신자들이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구제를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더 낫지. 이거 돈 아까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이 찰싹 치면서 왜 그래? 물티슈 받으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돈 아깝게 생각될 수 있어요. 라면서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제가 밖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멋진 두 분이랑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냥 제가 지나쳤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라도 붙이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칭찬해드리고 분위기를 좀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지는 평소에 궁금해하던 사람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뇌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 전도지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수십만 원 들어가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천주교 신자한테 어머님도 지금 잘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전도지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는 잘 만들어서 전시해 놓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는 뿌리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에 내가 매주 전도지 이번 주부터 주보랑 꽂아야지 결심하시고 꽂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꼭 꽂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10주 동안 10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버리겠지만 그렇게 10개, 20개, 30개 보다가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나가볼까? 신독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러지? 궁금한데 이거면 성공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로 왔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박이 난 겁니다. 수십만 원 들여서 수천 장을 뿌려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용 카드 뉴스 이게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원의 내용, 감사와 격려의 이미지를 카드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에는 다른 연예인의 고백이 담긴 복음의 영상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또 전도의 현장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이렇게 초청의 기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만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VIP와 티타임도 가지시고 또 식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만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들, 손수건, 핸드크림 이런 작은 선물들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그 만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그런 자리를 나는 잘 만드는 걸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다 단계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 차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차전도 팀과 이 콜라보를 전도팀이 함께해서 신덕 광장 테이블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우리 비전센터 옥상까지도 테이블을 세팅해서 다과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VIP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커피와 다과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밝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커피 진짜 맛있어. 토요일마다 주는데 엄청 맛있어.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시면서 커피 맛없지? 그럼 내가 밥 살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맛있어? 그래도 밥 살게 하면서 커피 마시고 다과하고
오전에 그렇게 하시고 점심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식사로 이어지게끔 초청을 위한 접점을 여러분들 마련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몇십 분 되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외워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하는 것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진짜 좋으니까 한 번만 와봐, 인도하는 그 전도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복음 영상, 연예인의 고백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드디어 11월 17일 전도연목 축제 당일이 되면 여러분 예배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 그 주에 시간 안 되니까 전주에 갈게, 안 돼, 그 주에 와야 돼, 이건 아니에요. 전도연목 축제 그 기간에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초청하시고 예배드리게 함께 예배드리고 선물도 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오시겠대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음악위원장님 여기 계신데 내가 성가대네? 성가대원들 여기 계시죠? 아유 성가대네. 누구누구시 미안한데 내가 성가대야. 성가대 알지? 뭔지 알지? 내 성가대야. 예배 때 성가대를 내가 설 수밖에 없어. 내가 빠지면 성가대 찬양이 안 돼.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예배 중간에 한 번 일어나게 할 거야. 그냥 그때 카메라 한 번 잠깐 잡히면 돼.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셨으면 여러분 지휘자님께, 단장님께 얘기하시고 나 한 명 전도했어서 성가대 못 써요. 하세요. 그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영혼과 같이 앉으셔야지. 거기 뒷자리 자리 있으니까 앉으시고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내가 예배 전에 구역 모임이 있어. 구역 모임. 그래서 같이 예배로 못 오는데 우리 신덕교 어딘지 알지? 한겨레 신문사 가는 그 길에 있는 거 알지? 와서 시간 맞춰서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새가족은 절대로 혼자 두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 이 장결자, 태신자들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VIP죠. VIP를 누가 이렇게 대접해요? 말 그대로 VIP 대접을 여러분들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출발부터 교회로 와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 에스코트를 잘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와서 환대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먼저는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은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가족, 친지, 동료, 이웃, 지인 다 좋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됩니다. 노방전도는 또 대상 찾는 게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차원이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땠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 라는 것을 짧은 간증으로 여러분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질병,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안에 있었던 허무함과 우울함 등 불안함, 미래 등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결하고 또 진실된 이 간증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지를 주시고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시고 같이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어렵지 않죠?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읽는 겁니다. 또는 글 없는 책이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글 없는 책이 있고요. 또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전도폭발 내용들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 전도의 내용 잘 몰라서요. 그렇다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천국,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어서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됐어.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천국 영생이 우리의 것, 너의 것,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와봐 말고 전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하실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좋지만 반대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 질문, 그리고 내가 어떤 대화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어떻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표정에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미소 짓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까? 뒷사람 보시고 한번 미소를 싹 한번 지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소 짓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년의 남성들은 웃는 게 어색해요.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시고 웃어보세요. 씩 웃어보시고, 어색하면 한 번 더 웃어보시고, 매일매일 웃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목사님, 이 나이 돼서 무슨 웃는 거 연습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업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미소지기들이 활짝 웃으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스튜어디스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미소를 장착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좋은 소식 전해줄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상 팍 쓰고 기쁜 소식 전해준다니까,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우울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맞지 않아요.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얼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들 보십시오. 네, 다시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네, 지금 그 미소가 전도 현장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논쟁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욕하는 사람, 교인 욕하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볼수록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의 10이면 9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크게 대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갯돈을 날린 사람이 교회에 권사거나 사기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곤란하게 했던 그 부장님이, 상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 욕을 하고 교인 욕을 해요.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데 처음에는 좋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절, 2절만 하면 들어줄 만한데 5절, 6절까지 하면 이게 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은 참 엄청 의로우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기쁜 소식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싸우자 하고 이제 만난 거죠. 논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논쟁은 피하는 것,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화제를 돌리고자 이제 팁을 드리면, 다른 이야기로 돌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들어가면 10이면 10 다 싸웁니다. 네. 그리고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곁길로 한참 세고 계속 가요.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남성들 특수인데 군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군대 축구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어른들한테 군대 얘기했다가 6.25 얘기부터 다 듣게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로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질문들이 올 때 역으로 이제는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차 한잔하고 난 전도지를 읽을 생각도 없고 그냥 주고 올라가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진정성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궁금해하는 거라면,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라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줄 때 그 고민이 해결되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걸림돌처럼 교회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질문을 해소해주는, 돌을 치워주는 그 대답 하나로 교회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잘 만났다. 그래, 교회 이야기 하려고 했지? 너 잘 만났어. 내가 그동안 질문하려고 내가 다 적어놓은 거 있어 하면서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들, 예민한 것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걸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서 많이 좀 진정이 됩니다. 본인이 시비 걸라고 했는데 시비 걸라고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이걸 또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때는 즉답을 하면서 해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십시오. 뒤로 미루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한 이 전도 현장에서의 기술입니다. 지금 내가 들려드리고 했었던 이야기들 먼저 듣고 마치고 그 이야기, 그 질문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미루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수백 번 전도 현장을, 노방 전도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백 번 전도 현장을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미뤄서 다시 그 질문 그대로 한 사람 손에 꼽습니다. 정말로 별로 없어요. 복음을 듣고 이 고민, 이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짧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했다는 것도 까먹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뒤로 미루는 것은 참 좋은 효과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이건 대답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네,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알려줄게 하고 다음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언제 만날래? 언제 만날까? 내가 이거 물어보고 잘 알아서 그때 들려줄게. 카톡 전화는 안 돼. 만나서 알려줄게 하고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접촉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미소 장착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셨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도 아닌데 당신이 왜 사과해? 라고 하는 사람 제가 한 번 정도 만났어요. 한 번 정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사과하실 건 없는데 하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신나서 얘기하시면 정말 기쁘셨겠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태도가,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작은 태도가 이 사람이 하는 복음을 들을까 말까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 후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전도의 마음가짐을 제가 이 구절을 넣은 이유는 전도 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전도를 했어요. 복음 전도지를 읽었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심은 것이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계가 사람마다 다르자 했잖아요. 여러분의 전도 현장은 물을 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고 시도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이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기도하게 돼요. 내가 전도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전도했으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전도 현장 중에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 공원으로 제가 노방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복음 전할 대상자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단계처럼 물색하는 그 시간을 했어요. 그때 벤치에 앉아 계신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워낙 인상이 좋기 때문에 아주 살갑게 할아버니 하면서 말 걸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제 말동무처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나눕니다. 날씨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또 의자 옆에 둔 모자 멋있네요 하면서 모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증, 짧은 간증이 있으면 좋다. 저의 간증이 뭐였냐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과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가족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영생을 얻고 나서 그것이 해결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저리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더 마음이 활짝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귀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서, 만약 30분 내용이면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걸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다 들으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굴과 나이가 96세 되신 그 할아버님께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눈물이 쭈르르륵 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모습 보고, 제가 MBTI F라, 그 모습을 보고서 저도 눈물이 막 나서 그 손 잡고 기도하고 할아버님을 같이 할아버님 위해서 기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저에게 온 경우입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려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나왔는데, 맞은편에 구걸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지가 강남이었는데, 테헤란로 바로 옆이었는데, 거기에 구걸하시는 분의 모습은 매우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구걸하시는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 있어가지고 그것을 드리려고 이제 갔어요. 드렸어요.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올려다 보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 그거 다 보셨으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지르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이랑도 대화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면서 대화를 이제 하러 근처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1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경청해서 들어주면 들어준 게 미안해서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복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 들으시고 그분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거부하셨어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부를 하셨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난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앞선 할아버님의 경우랑 다르게 또 다른 마음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전도는 실패가 아니다, 거절해도.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다른 전도사님이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분도 1시간 얘기 듣고 그분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믿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계는 결코 낭비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 교회로 인도할 준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 삼아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전할 텐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감동이 왔을 때 저 못해요 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경청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간증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외워 놓으신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만났었던 분들처럼 100세 가까운 노인도, 또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또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도 대화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이라뇨, 선생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대화 그 이상의 것,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연고지가 충남이어서 한화 이글스. 한화를 응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라고, 성품이 참 좋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인내심이 대단한 팬들이 한화 팬들입니다. 제가 응원한 팀은 당연히 이번에도 떨어졌지만 요즘 가을 야구가 정말 재밌습니다. 야구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한 경기 안에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야구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는 말도 많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구의 규칙이 뭐냐면, 야구는 홈인 하는 경기입니다. 홈인, 이거 들어보셨죠? 홈인 하는 경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홈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것, 홈인, 그쵸? 야구는 그러니까 어떤 경기냐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기에서 베이스에서 마르모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치고 그러면 1루를 지나 2루를 지나 3루를 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홈인. 수많은 관중들이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 한 점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판 위에 누군가는 1루에 있고요, 누군가는 2루에 있고요, 누군가는 3루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을 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홈인 하는 겁니다. 관중들이 환호하듯이 우리가 홈인 할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일들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야구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야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타자가 잘 맞췄어요. 쳐서 공이
땅에 맞지 않고 쭉 날아가서 이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가고 때로는 저 바닷가처럼 장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홈런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홈런입니다. 홈런은 정말 신이 나는 일이에요. 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정말 신이 나는 일이에요. 왜 신이 나냐면 뻥 쳐서 넘어가면 이 마름모 중에서 1루, 2루, 3루, 4루 이 홈인 마름모 중에서 한 루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베이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루, 2루, 3루 지나 한 바퀴를 다 돌아 홈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런데 이 홈런이 정말 신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런을 쳐서 나만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에 1루 베이스에 한 명의 주자가 있어요? 2루에도 있어요? 3루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포함해서 한 명만 있으면 돌아서 2점이 나고요, 2명 있으면 돌아서 3점이 나고요, 3명 있으면 돌아서 4점이 납니다. 말로 홈런을 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홈런을 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만 열심히 돌아서 도착해도 되지만 그렇게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홈런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한 영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홈런 쳐서 같이 아버지 품으로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인생 가운데 2명, 3명, 다음 타석에서 또 1명, 2명, 3명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홈런 계속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닿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달받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영혼 구원의 홈런을 한 번 이상씩 꼭 쳐서 함께 본향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고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우리의 은혜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내가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전도의 목축제를 통하여서 하늘 이상을 줍고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 복음의 낫을 들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홈런을 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며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울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복음 명령, 대위임령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질문 앞에 벙어리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게 될지, 아버지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영혼을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아버지 주여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고 전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반기 전도의 목축제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추수하는 은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낫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전도와 아버지 그 간증이 아버님의 용기 아버지 기차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홈런을 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같이 아버지는 내가 주의 전도하고 함께 주의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홈런을 쳐서 함께 주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신덕교회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누군지를 주님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하나님, 후반기 전도의 목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주님, 더불어 우리가 전도했지만 이제는 나오지 않는 그 떨어진 이삭 같은 하늘 이삭들을 줍는 시간들로 우리의 전도의 목축제를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과 우리의 모든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